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24절로 3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야복 강가에서 새 아침을 맞으라. 야복 강가에서 새 아침을 맞으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강들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취업의 강부터 시작해서 결혼의 강, 자녀 양육의 강, 인간관계의 강 등등 수많은 강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절망의 강 앞에 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형리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그러한 소식 앞에서 그는 평생 모은 재산과 가족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홀로 남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야곱이 원해서 남은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홀로 그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수많은 잔머리와 인간적인 수단으로 살아온 야곱의 옛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며 서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벌거벗은 영혼처럼 하나님과 독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이 새 아침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2026년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름을 걸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들고 지금 흔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그 질긴 고집, 평생 남을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온 그 끈질긴 자아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환도뼈,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환도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자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평생 의지해왔던 자기 힘, 자기 자랑, 자기 꾀, 심지어 최후의 보루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된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내 자존심의 환도뼈, 내 고집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합니다. 그게 부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버티려고 하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어 쩔뚝거리는 그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는 이제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그 야곱의 그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는 온전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아직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게 부러져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삶을 지탱하는 내 삶의 그 환도뼈, 그게 부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자신을 치신 그분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사실은 그 마음의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쟁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꾀를 내고 속여가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 와야 하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내가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뼈가 어긋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은 뭡니까? 더 이상 장자권을 달라, 재물을 달라, 뭐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뭡니까?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장자권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깨달은 바는 뭡니까? 나를 축복하는 것은 내가 뭐 장작가를 가지고 재물을 많이 쌓아서 내가 부를 이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가장 절박한 관계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이 사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일회를 이렇게 둘째 주간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는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지엽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놓치고 자꾸 그 밑에 있는 격까지만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질 문제 좀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장자권도 나는 재물도 나는 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좀 엉뚱하기도 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결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뭡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물로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누구로 인생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야곱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저는 일평생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형보다 더 축복을 받아야 될 만큼 그런 욕심 덩어리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시고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 에서는 여전히 군사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응답은 뭡니까? 너는 이제 야곱의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며 그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불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문제보다 더 큰 응답은 뭡니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변하면 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야곱으로 살면 늘 네 앞에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이 되면 내 앞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이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찬란한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환경이 변해서 해가 뜬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기에 그에게 떠오르는 이 해는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 그러한 해가 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야곱은 이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장애인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장애가 아니라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절뚝거리며 걷는 그 모습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두 다리의 힘을 가지고 힘차게 걷는 것이 걸을 수는 없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걷습니다 라는 겸손의 훈장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당당하게 뛰어가던 야곱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뚝거리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끝장을 보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내 꾀로 사람들 속이고 형들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여먹이려 했던 야곱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야곱과 같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분이엘의 해가 여러분들을 찬란하게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